저희 시골집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을 주는 게 있다면 다름 아닌 그늘을 줍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짓다 보면 어때요? 더운 날씨에 그곳에서 앉아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쉼을 누리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가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은행 열매이죠. 냄새는 고약한데 은행 열매가 몸에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열매를 수북히 싸놓으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웃집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어르신도 주기도 합니다. 은행이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작은 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금세 제 키를 넘고 벌써 크게 되었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은행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은행나무를 심어서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은행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은행나무, 또 은행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나무를 기대하고 소망했겠지요. 물 주는 이와 또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한 심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행 열매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늘막이 될 수 있는 은행나무. 여러분, 그래서 그 심는 이의 마음은 멀리 보았을 겁니다. 멀리 내다보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심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비전이라 말합니다. 비전, 앞을 내다보다, 미래를 바라보다, 비전이라 말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을 내어서 선교하고 또한 전도하고 비전 트립을 가고 목장 모임을 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 보세요,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도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애꽃 시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환상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하나 정말 다듬어가 된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세 한 노인의 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을 원합니다. 많은 지파들이요 기름진 땅을 원했고, 우리는 이 땅을 원합니다. 기름진 땅을 원합니다. 옥토가 있는 땅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땅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의 성경의 말씀대로 찬양의 고백에도 나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할렐루야. 갈렙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땅이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그 땅을 원했고 소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땅은 고산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고산지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옵소서, 갈렙의 고백이었죠. 실제 그 땅에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헤브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고산지대였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헤브론 땅, 영적인 본향 땅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미리 그 땅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 막발라 굴을 얻기도 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 묻히기도 합니다. 영적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했던 갈렙의 비전, 바로 개척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비전너리 개척자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너리, 하나님의 프론티어 개척자라 말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개척자 프론티어가 소개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시대 독보적인 개척자였죠. 선교의 마중물하면 단연 독보적인 인물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대한 비전너리 개척자라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두 발로 뛰어떴는데 그 두 발의 손길을 통해 유럽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집니다. 메못 타마슬 알란이라는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요, 약 2만 킬로를 뛰었다 말합니다. 1차 전도행 때 2300, 2차 5000km, 3차 6000km, 4차 4000km. 여러분, 부산까지 거리가 서울에서요 300km라면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했더라. 수없이 반복했더라. 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당시에 로마에서 기득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한 사람의 순교와 헌신의 정신이요 마중물이 되었고 교도부가 되어져서 유럽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기독교 국가가 세워집니다. 누굴 통해요? 한 사람을 통해. 그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의 정신이요 유럽이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의 일정들을 보니까 처음에 렌트카를 빌려서 사진을 딱 찍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몇 킬로나 달릴까? 미국은 마일로 하지요. 그래서 키로수를 딱 재고 페이퍼가 날라왔어요. 어제요. 또 나와서 또 체크해 보니까 딱 맞습니다. 약 5,000km를 뛰었어요. 이번에 비전 트립. 전주에서 약 흑석동까지 중앙대까지가 약 200km입니다. 5,000km 몇 번이에요? 25번인가요? 수없이 왔다 갔죠. 그 거리 가운데 어땠을까요?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몇 번이나 가보긴 하지만요 이만큼 은혜를 받을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학자인 이 바트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성공을 가져온 첫 인물로 지목하였고 한적한 촌락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세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4세기만 해도요 3천만 명이 신자가 될 수 있던 근간이 됐던 이유가 다름 아닌 바울의 걸음걸이였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도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이요 당시 유럽을 변화시켰고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요 한 사람 통해서 확장되어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남미와 북미 그리고 조선 땅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의 복음의 순결, 한 사람의 놀라운 발걸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3가지 비전을 보았어요. 계속 뿌리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 6회차였어요. 6차. 계속 진행되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려요.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2주 동안 힘들어. 아빠 없는 자리가. 또 누가 가지 말라고 할까요? 집사람이요. 여보 가지마. 힘드니까 힘든 걸 알거든요. 근데 가야 돼요. 선교도 가야 하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이 선교 가운데는 장기적인 선교가 있고 단기 선교가 있는데 이 단기 선교 가운데 비전 트립이 속합니다.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가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영적 고지를 탈환하게 되면 부흥하는 일, 성장하는 일, 고침받는 일, 병 고침받는 일, 능력받는 일,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또 장로님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일반적인 교회처럼 목사님 이만쯤면 되고 안 가셔도 되는데 목사님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교회 지키고 열심을 내어 사역하면요. 그러나 누군가가 뿌리게 되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LA에 계시는 황희정 목사님 지금 보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미국 땅에 처음 가서 사역지가 없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사역지를 얻게 되고 쉽지 않죠. 한국처럼 교회가 많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많은 도전을 주셔서. 근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목회도 할 수 있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미국 땅을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고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사원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그 도전의 은혜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의 물결이 흘러갈 줄 믿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돼야 돼요.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어요. 유기적인 거예요. 더욱더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붙드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있는 가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기 때문에 금토대를 옮기지 않냐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반드시 누군가는 뿌릴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도전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 되어서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회자가 희생하고 우리 교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았어요. 마음껏 자유했어요. 그냥 막 놀이기구 타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요 마음껏 보게 되고 은혜되고요.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아이들이 해롱해롱거립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저는 알지요. 문자 보내고 대화하고 100% 다 그래요. 엄마 힘들어 돌아가고 싶어. 근데 3일날 4일날 때는요 정착하게 돼요. 마지막 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어요. 너 미국 땅에서 좀 더 있길 원하니? 목사님 3일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더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땅만이 아니겠죠. 다른 땅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오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이가 자라나는데 관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파하는데 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는 부모의 심정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야만이 아이가 자라게 되고 병을 고침받게 되고 은혜가 됨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을 추구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손해보는 기관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희생합니다. 재정을 헌신하게 돼요. 몇백만 아니 몇천만 원 매덕을 통해서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되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에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건진받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수하며 나가세요. 그럼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비전 TV를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은혜가 있었던 때 참 감사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일정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LA에서 머물고 바로 그랜드 캐년을 가고 그랜드 캐년에서 엔톨로브로 갔습니다. 엔톨로브에서 이 모노몬트로 갔다가 엔톨로브로 내려와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면 되는데 약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오후 시간이 되고 밤 시간이 되더라고요. 4시간이면 라스베가스 금세 가게 되죠. 근데 그 지역이 고산지대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유학생활하면서 그 지역은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일정들을 잡아서 가는데 고산지대예요. 이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데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눈이 좀 오긴 왔습니다. 근데 조금씩 내렸던 눈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눈발이 내리는 거 있죠. 눈발이 내리는 거예요. 눈발이 내리는데 이 차는 올라가야죠. 이 차에는 14명이 탔습니다. 여러 가지 캐리어도 있고 짐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수많은 이 사람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뒤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눈이 내리면 거의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고 있죠. 저는 옆에 있고 운전하다가 우리 박경만 집사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집사님도 알아요. 이곳은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이곳은 눈이 내리면, 너무 많이 내리면 미끄러지면 생명의 위협에 찾아오는 시간이, 그리고 넘어지게 되거나 고립될 수 있는 상황. 고립될 수 있는 상황. 제가 집사님의 손을 붙잡으니까요, 꼭 붙들고 있어요. 집사님이 한두 손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누가 붙들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꼭 붙들면서 다람쥐도 앞을 보면서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의 평안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여러분 비전 드림하면서 많은 일정이 있죠. 단기 선거도 그래요. 마찬가지.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부담도 되고 옆에서요 간절함으로 나갔어요. 어떤 이름을 불렀을까요? 엄마라는 이름 불렀어요. 엄마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죠? 엄마예요. 집사님은 운전대를 붙잡고 있고 우리 또 김한영 집사님은 뒤에서요 앞을 주시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들 엄마를 부르짖겠어요. 속으로 부르짖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붙들어주세요. 실제 이전 비전 트리 가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가정에도 그래요. 영적 고지를 탈환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때 내려놓고 포기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 고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냐 마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상황에서 집사님이 붙들고 있고 전 옆에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요 어두운 시간이었고 계속 눈발이 오고 여러분 계속 헛바퀴가 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신기하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착착착 올라가면서 집사님도 일생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착착착 올라가는데 주의 은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는 기간 동안에 다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했어요. 집사람에게 전화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대 미리 시간대요 부모님께서 새벽을 못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인 거죠. 그때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해 깨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때로는 고난이 만날 때요, 엄마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대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견하고 5,000km를 뛰고 달리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다 내놓으셨죠.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건지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또 기쁨을 주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우리 6차 비전 트립 영상 보고 우리 서예은 우리 학생이 나오셔서 바로 영상 끝나자마자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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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국 비전 트립을 함께 다녀온 서예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6년 전에도 목사님과 함께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 함은 미국 USC 대학에 방문할 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에게 현지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고 오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 번 걸기가 무섭고 망설여졌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대면하니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해주며 자신이 다니는 과와 무엇을 배우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해냈다는 뿌듯함과 앞으로 뭐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팀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 항상 저녁 이후 아이들끼리 숙소에 모여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6년 전과 비교해 제 시선과 생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배려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저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음을 느꼈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꼬마였는데 벌써 성인 돼가지고 대학을 지나가는 우리 예은이 축복합니다. 예은이뿐만 아니라 같이 통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파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유익을 주는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듯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손해보려 합니다. 더 많이 손해보려 합니다. 더 많이 유익을 주기 위해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손해보는 교회 위에 성도들이 모여 유익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